약속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창세기 가을 수양에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디모데 목자님이 투정을 많이 해서 이제 귀한 소감 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계속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에 대한 좀 깊은 이해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는 어떤 관계였나, 그걸 우리가 원래 어떤 관계였나,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이렇게 또 인식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도 연약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양도, 우리 동역자도 목자도 다 연약한 자들이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이해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또 구원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면은 3장 1절부터는 뱀이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했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유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형상을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참으로, 그다음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려는 먹지 말라 이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사단은 자꾸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게도 어렵고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의심하게 한다. 이 사탄 마귀가 의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허락을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지적해서 요거를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막연히 이렇게 죄의 목을 가지고 흐리게 했어요. 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도 말라 말 안 했는데 계명을 무겁게 굉장히 부담을 갖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이렇게 벌칙을 가볍게 이렇게, 이와 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의도대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이브의 마음이 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잘 안 먹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변경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지 않는다. 거짓 확신을 사탄은 선악과를 먹이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다스릴 수 없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사탄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못 먹겠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이제는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맛은 탐스럽게 됐다. 참 좋은 열매인데 이때까지 속아서 이거 못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이런 것들을 보는 눈, 재물을 보는 눈, 이런 명예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이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이 아담에게도 좀 먹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문제지만은 그때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내를 책망하고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도 같이 먹었다. 아마 아내가 먹었으니까 벌을 받아도 같이 받아야 되는 생각하고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 죄를 범하게 됐는데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은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이제 가정이 넘어지게 하고 교회가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죄의 눈,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2장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하나가 되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 눈,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자의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범죄한 후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죄의식 때문에 숨었습니다. 물론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이제 그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인간에게 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연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급할 때 그저 도움만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떤 인생관, 가치관, 우주관, 내세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아내인 하와 때문에 범죄했다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는 또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뱀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이것은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파괴되니까 사람과의 관계성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거 뱀 때문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역사를 감당할 때도 이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은 평소에는 참 우리 통역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합심사 하는데 잘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면 저 통역자 때문에 잘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갈라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 뱀은 이제 그 뱀과 여자와 아담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15절 말씀은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육품도 여자의 육품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육품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한 것입니다.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곧 이제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멸망당할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과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때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원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어떤 이제 징계를 주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 그때 이미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아담을 이제 벌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잉태가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 범죄한 후에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니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이것은 꼭 직장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공부를 좀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좀 직장 근무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고생스럽게 사는데 살면은 뭔가 좀 다른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벌을 주시면서도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소망은 첫째는 20절 21절 그래 읽어봅시다. 20절 21절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털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보시니까 나무 잎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나무 잎이 다 떨어지니까 가지만 남으니까 그건 뭐 다 이렇게 소용이 없게 되버린 거죠. 햇볕에 말라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가죽 옷은 이제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 수치를 가르쳐 주셨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데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의 피 흘리는 제사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22절에 24절까지는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고 이제 당장 따먹지는 못하도록 했지만 없애지 않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동산에 쫓아내면서도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신라곤의 고통을 당하면서 중노동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 또 구원의 소망을 남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신라곤의 형벌을 주시면서 이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단순한 어떤 저주 이런 게 아니고 구원과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두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는 아버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장성해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각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은 제사 제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낙원에 쫓아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고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셨지만은 관계성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가인이 불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왜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뭐 착각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은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이렇게 제사를 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 편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레위기서 11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의롭다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과 연관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점에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 정언하심이라 그랬으니까 그 예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점에서 더 나은 제사인가? 첫째는 아벨에는 가장 귀한 천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또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 부모에게 가장 귀하게 드리고, 선생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선생님이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만 드렸다 했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준비하는데 가장 귀한 것이라든지 또 첫 소산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고, 그런 점에서 성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런 의식이 그런 신앙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이나 제물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보신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헌금 이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이제 기뻐하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한마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벨은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벨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였다. 그러면은 그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때는 왜 안 받으셨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찾고 또 아벨에게 아벨아, 어떻게 해서 너의 제사를 받아 난 제사를 안 받아? 그럼 아벨이 형님도 내가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첫 새끼 양을 이렇게 귀한 양을 한 마리 드릴 테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한 번 뭐 딱 했다고 야 너는 뭐 이제는 끝이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희생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죽옷을 찢어 입히신다. 그것도 이제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고 또 속죄의 제사고 믿음의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제사를 받으신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부은을 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5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 벌써 이 태도 자체가 벌써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만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 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참 이거 아주 참 오만방자한 그런 자세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 문제를 찾아서 다시 들으면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 if you do what is right,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요. 네가 잘했다면,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 합니다. 요한 1서 저 뒤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꼭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찾았으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고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인뿐 아니고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본성이 악하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있음과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죄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을 죽인 원인이 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래 또 그래서 어떤 팔자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또 심지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그렇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서 찾고 해답은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서 찾고 해답은 하나님께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죄라는 말, 죄라는 것은 이제 표적에서 빗나간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것은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죄에 빠지도록, 의심에 빠지도록, 두려움에 빠지도록, 절망에 빠지도록, 악한 마음 갖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가 뭔지 뭐가 죄인지 알고 있는 죄는 우리가 그래도 다스릴 수가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투쟁에 다스리고 또 다 못할 때도 있지만 다를 수 있는데 모르는 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도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 소감을 쓰고 막 투쟁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건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도 죄를 모르고 있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고 죄에 빠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예배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그 죄를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죄다, 무엇이 회개해야 할 죄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율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공부했으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또 이제 8절에 11절까지 보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나 이런 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벨을 죽이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가 자라나. 죄는 자라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속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죄 사함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물론 우리가 이제 있지만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질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이제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다음에는 죄를 깨달았으면은 미리 그 죄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리쳐야 된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연약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여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겨나가서 그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한번 죄를 범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안 범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죄를 이겨나가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가인의 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굉장히 가인은 점점 지금 점점 지금 이제 어긋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아우의 핏소리가 가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책망을 하고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도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이처럼 죄인이 망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이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교만과 영적 무지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깊이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하루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가인을 끝까지 지금 회개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13절에 15절까지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벌을 주셨는데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벌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만난 사람이 죽이지 않을까 스스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죄로 병들어 있어서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줘도 쉽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 회개라는 말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고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은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다. 이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성을 쌓아서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재물의 성, 권력의 성, 명예의 성, 인맥의 성 이런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수금과 통소와 같은 악기를 개발하고 이것이 향락문화, 쾌락을 추구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구리와 쇠로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이 농기와 전쟁에서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참 똑같죠. 또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그다음 넷째는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살인을 이제 아주 미화하고 또 이제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미화하고 이렇게 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다 죄를 이렇게 말하자면 참 찬양하고 등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4장 25절에서 5장 32절 마지막까지는 셋의 후손들과 그 문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기차역을 이렇게 해서 기차역을 하는데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부모님은 내려버려요. 그 자식은 지 혼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요 보호자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5장 1절 20절까지 보면은 이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1장에 벌써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고 난 뒤에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많이 이제 훼손이 됐지만은 그래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 형상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가 있다.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몸이 하나가 몸이 물론 뭐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동행한다고 할 수 없고 뜻과 그 마음과 뜻과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지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하면 하나님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이렇게 살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와서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아주 급할 때 이제 도와주기도 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로 비영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영접하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많은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봐야 되지. 이거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자기가 해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큰 보따리를 준비하고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뭐 없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의를 그의 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그렇게 되면은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같으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관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내면적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다음 넷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마지막까지 보면 노아를 이제 노아가 탄생했는데 노아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노아는 휴식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삶을 사는데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홍수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원을 내서 인간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구원의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 번 이 구원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뭔가, 구원의 원리가 뭔가. 이것은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 징계와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시는 내용과 또 그들을 회복시켜서 구원을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들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에 깊이 병들어서 영적인 무지, 미련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신라군의 고통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고통의 길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라군의 고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는 곧 이제 우리가 자기 욕심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이 세상 어두움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밝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 보따리를 받아라는 그런 삶을 살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이 아니고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라곤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에덴의 행복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에덴의 행복이 회복이 되고 우리 세상이 이제 에덴의 행복이 회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참 에덴의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멀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투쟁하도록 방향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원인은 자기에서 찾고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